60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이 60편은 이스라엘이 주변 여러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정복하였고 이제 주력 부대를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아람과 상대로 싸웠던 그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람, 오늘 시리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람은 여러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을 감행해오자 이 부족들끼리 평소에는 잘 안 뭉쳤는데 똘똘 뭉친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항하면서 저항을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쉽게 이기려고 생각했던 아람과의 전투가 길게 이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북부 전쟁에 아람과의 전쟁이 지속되니까 뭐가 공백이 생기냐면 이 남부 지역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그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남쪽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수비했던 그 수비대가 그 에돔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배경을 가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패고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에돔과 지금 맞서서 싸웠던 이스라엘이 버려지고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 버려 흩으셨고야 우리 회복다.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상당히 사실은 긴 그 간격이 엄청난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쓰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 편에 쓸 때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회복이란 말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쓰실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리스토어,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또한 가능케 하는 그 요인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그 분노, 하나님의 분노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일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분노를 볼 때 하나님의 분노를 볼 때 지금 다윗은 전쟁의 패배 원인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주력 부대가 지금 다 북쪽으로 투입됐어요. 남쪽의 공백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군대는 사실은 비정규군이었거나 매우 적은 숫자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습적인 그 에돔의 공격의 패배 원인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부재한 이유, 그 방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우리는 명확한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쪽 남쪽 지역의 그 방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한 원인입니다. 이렇게 분석했을 텐데 다윗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너무 이거 객관적인 그런 상황들을 지금 파악을 못하지 않는가? 너무 영적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너무 신앙적으로 치우친 거 아닌가? 우린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할 때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 마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들을 쫙 살펴보시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벗어났을 때, 또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소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그런 일련의 다윗의 인생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의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참 흘렀지만 다윗이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 골리앗 앞에서 했던 소리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은 여전히 이 신앙 갖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지만 다윗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대로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군사력의 열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대적들에게 뭘 주냐면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남쪽 지역의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에돔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상대로 너희들이 치는 날에는 아수르 사내립 군대 14만 8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것처럼 너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지금 모든 위기의 상황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 자신들의 죄악에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았는 게 다윗의 다윗다움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마도 그 전에 이제 쭉 성경을 살펴보면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방 나라들 가장 강력한 그 이스라엘을 구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왕권 시대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모압, 블레셋부터 해갖고 주변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를 그냥 거친 무풍지대로 그냥 부숴버렸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히지 않고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할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결국 에돔까지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했다. 그럼 아마 다윗은 교만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도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교만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에돔의 공격으로 피하는 경험이 있지 않았으면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의로움과 나의 그 잘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에돔과의 전투에서 갑자기 패배를 당하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한 삶들을 위해서 안정된 삶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물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삶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런 안정되고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나 행복이나 안정이나 부유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들이 경고에 세워질 때만 경고하기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 행하실 때 우리의 삶들은 견고하게 서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먼저 성행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이럴 때 역시 우리의 삶들은 허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죄악 가운데 하나님 분노하시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비우셔서 땅이 흔들리. 땅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기반 아니에요. 땅이 흔들린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들이 위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는 에돔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금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있다라고 그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흔들린 거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 삶이 어려움에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해요. 아, 지금 시대가 불경기야. 아,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지금 자금의 흐름이 안 좋아서 금리가 너무 안 좋아. 금리 형편이. 뭐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해. 뭐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갖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있다라는 다윗의 그 해석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와 안식이 빼앗기고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동치 않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세상의 그런 사정과 형편은 우리에 해당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죄를 지으면 불편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잠도 편안하게 못 자고 뭐 누워도 발을 제대로 뻗지 못하고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결국은 원하는 재물도 없고 또 궁궐 같은 집에 넓고 편의시설을 다 갖고 그렇게 살지만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내가 세상 걸 다 얻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건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편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일에 있어서 원칙은 있어요. 제가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선택했을 때 내 마음, 영혼이 불편하면 안 해. 예.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이 불편한 거는 안 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거네. 몸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워도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의 죄에 따라서 늘 요동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안해.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틀어져 있으면 내가 편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요동치는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달라고 무릎 꿇고 겸비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피난처로 나아갑니다. 이게 3절의 고백이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깃발이라는 것은 어떤 그 승리 깃발이 아니라 피난처를 알리는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깃발이 있으면 저곳으로 피할 지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야 이쪽으로 와 깃발을 올려주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호소할 입장은 못 돼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처한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잘못, 자신의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시오라고 뻔뻔하게 요구할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처지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좀 준비가 된 다음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다윗은 뭐가 틀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어려움이 당할 줄도 알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 하나님 공의로우시지만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교만. 부끄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요구의 근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소의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보십시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새 힘을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뛰놀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주체를 못하고 펄쩍펄쩍 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세켐을 나누고 수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세켐은 어느 지역이에요? 지도상에 보면 그 요단 서편에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대표적인 도시란 말입니다. 수콧은 이 세켐으로부터 동쪽에 약 32km 떨어진 요단 동편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켐과 수콧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과 서편의 대표적인 지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지명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그 면적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두 동서 지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이 이방 민족에게 패해서 이 땅에서 쫓겨난 일이 없을 거라는 이 약속의 근거로 하나님께 다윗은 피난처가 되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다, 여기서 분배하다라는 이 말은, 이 나누다란 말은 뭐냐면 이 분배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제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또 모압은 에돔은 나의 신발에 던지리라. 뭐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드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모압과 에돔을 이스라엘에게 복속하게 시키겠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블레셋이 이제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께 탄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블레셋과 모압은 이스라엘에 복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에돔이에요. 근데 에돔도 역시 이스라엘에 굴복을 해야만 마땅한 상태인데 결국 굴복은 했지만 지금 현재는 굴복한 게 아니라 에돔의 침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뭐가 있다? 항상 차이가 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차이의 이 갭 동안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불신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다윗은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제 결국은 지금 에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회복케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도 쭉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도와서 에돔을 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에돔 정보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갭이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대요. 거절하셨대. 쫓아버리셨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은 이 에돔에게 쫓기는 지금 이 형국으로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왜 외면하셨냐? 왜 이스라엘이 이방 군대에게 쫓겨나게 하셨느냐? 지금까지 아까 말 그대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는데 다윗이 이때 쓴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쓴맛을 보면 뭐가 달라지나요? 쓴맛.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자.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실체를 다 파악이 안 되는. 쓴맛을 본 후에 깨달았을 거예요. 승리가 지금까지 내가 승승장구했던 승리가 내 힘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죠. 그 쓴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쓴맛, 실패라는 것들을 통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아, 내가 이제까지 내 힘으로 뭔가 한 것 같고 이 나라를 구원한 것 같은데 이게 헛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 결과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실패의 이유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훈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보통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교훈들을 보는데 모든 사람의 교훈은 사실은 여러분 정말 그 중요한 교훈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실패담을 꼭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걸 아는 사람. 실패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실패 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보면 실패는 없고 성공만을 위한 삶들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예? 실패가 없으면 여러분 과연 그 성공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만사형통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라면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공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내가 때를 못 만났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가 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실패를 했을 때 이 모든 배후 위에서 누가 계시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거를 지금 캐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끼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배후에 계시는지.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김밥을 먹으면서 아, 누가 나의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생각해 봅니까? 생각 없이 먹잖아, 우린. 당연히 때 되면 밥 먹고. 그 밥 먹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배후에 밥을 먹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병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입이 다쳐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내가 이제 한 달 넘게 아픈데 진짜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어주면 감사해. 예. 하나님 은혜야. 못 먹으니까 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때 되면 밥 먹지 뭐. 아유 오늘 배부르니까 뭐 밥 굶지. 근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못 먹게 생기는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 밥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개입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오늘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냥 된 건지 알아. 뭐든지 저절로 이루어진 건지 알아. 그러나 저마다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속에서 뇌물로 이루어졌다 이 자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알게 하신다. 근데 우리 역시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이런 실패를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실패? 저는 너무나 귀하게 봐요, 여러분.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한다 그러면 다윗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먹을 겁니다. 우린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승승장구란 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승승장구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실패했다가 결국은 승리했다. 이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승승장구하겠다, 결국은 망했다. 이게 세상이지만 우리는 반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돌아보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를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길 소원한다 그러면 나의 힘을 바라보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깨어나는 거예요. 빨리 깨어날수록 나한테 유익이에요. 실패를 맛보는 것도 여러분 빨리 실패를 맛보는 게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냥 인생 가운데 편안하게 90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가갖고 여러분 쫄딱 망해갖고 여러분 멸망을 당했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패와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실패와 고난은 2절에서 언급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마지막 심판 때 멸망받을 영혼들을 향한 분노와는 다른 것이다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일날 말했죠.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과정이다라는 사실에서 징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도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분노를 쏟으시기도 하고 지쳐서 고생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뭘 알아?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잘못을 행할 때 치시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래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징계하는 게 자식 망하라고 하지 않죠. 본심은 뭡니까? 바른 길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을 범할 땐 눈물을 머금고 매를 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잠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만사형통할이라는 말은 실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징계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놔두셨다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성경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와 막대기를 대신 이유가 뭡니까? 그 결과를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의 그 나라와 민족들은 번성하다 갑자기 멸망을 당해서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했던 제국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르, 또 뭐 바벨론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그다음 뭐 그리스, 그다음 로마까지 이 대제국들이 세계를 자지우지했던 대제국들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도 못 미치는 그 땅덩어리, 그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전날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 정상적으로 여러분 여기십시오. 우리 삶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서 더 고달플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달프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될 거 포기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 좀 더 성숙해보면 그걸 또 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니까 양심이 찔려서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알라라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도 에돔에서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다.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럴 땐 뭐다?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를 보증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범죄였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걷어주십시오. 약속대로 저희들 징계를 당하지만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망하는 길로 이끌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임을 저희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된 신앙인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다윗의 12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용감히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행하는 건 용감히 행하는데 대접을 받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열심히 사세요. 용감히 행하십시오. 그러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죠. 주어가 틀려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땐 이건 되게 정상적인 문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무기 하나 있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벽돌 쌓고 성 짓는 외에는 정기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과연 그들 그 철 문명을 갖고 강성한 그 나라들을 쳐부술 수가 있을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답니다. 너희들은 그냥 돌기만 해.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차지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보면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고 나의 뼈가 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윗의 상황들을 보면 한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때 한없이 주눅 들어 있었고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탄식으로 밤을 지새우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뼈가 쇠할 정도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31편 이 본 시편의 24절에 보면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바란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미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믿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교회가 핍박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성도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이기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닥친 현실 가운데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승리자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현실이 정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참다운 세상입니다. 현실이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해도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 그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다윗은 그 실패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배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보장되어 있는 승리자의 그런 삶들의 여유를 즐기십시오. 세상에서 조금 실패했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예요. 우리는 이미 다 누린 자예요. 이미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는 자예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을 알고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세상 일로 절망할 필요 없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을 실패한 자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화살을 굴려도 나는 실패하지 않은 자라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담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죽음이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증시키려고 하면 추해져요. 교회가 추해지는 거예요. 믿은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은 무엇으로 세상에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일하심의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가 겪게 되는 세상의 어려움 실패는 우리의 참된 승리가 바로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패가 있을 때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백.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일이 잘 되더라도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고백,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맡기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무능하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태훈 형제와 효진 자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린 좀 더 곁에 있고 우린 좀 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약한 곳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 주의 이름으로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부부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마. 못하러 동생 밑에 가갖고 그게 쉬운 일 아니야. 물론 그렇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 부부가 또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단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가 주님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승장구하고 실패를 모르는 인생, 하나님 세상은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들은 그렇게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의미는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실패를 맛보게 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동안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나태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실패와 이 땅의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당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던 귀한 가정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그곳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버지 봉과 기도와 하나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그곳에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태훈 형제와 효진 자매 이 부부가 그 교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하나님 용기 잃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